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비밀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방울토마토 한 그루를 심어서 사무실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양지 있는 곳에 이제 창가에 그 방울토마토를 놓고 또 사무원이 또 물을 주고 저도 가끔씩 물을 주면서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러자 거기에서 방울토마토 하나가 열리기 시작했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조금씩 익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차츰 보니까 이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 사람들이 따먹지 않을까 계속 지켜보는데 아무도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얼른 따서 먹었습니다. 어찌나 맛있었는지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께서 어느 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방울토마토가 하나 달렸는데 어디 갔나 없어졌다고. 나도 먹고 싶은데 왜 방울토마토가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서 시치미를 뚝 떼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그 성도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열매에 관심을 갖습니다. 열매를 따먹으면 참 맛있고 좋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열매를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열매에 관심이 많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포도나무는요 예수님 자신이시고 농부는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가지는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가지로서 예수님의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농부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부는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먼저 땅을 기경하고 그리고 씨앗을 심고 또 물을 주고 그리고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리고 풀이 나면 풀을 매주고 농약도 치고 그렇게 열심을 품고 그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때요 지금까지 했던 그 고생들이 다 씻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수박 농사를 졌는데 수박을 언제 따느냐? 새벽에 tab니다.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에 밭에 가서 수박을 따는데 그 수박을 딸 때 새벽 때가 되면요 밤새 이제 그 수박이 좀 따뜻했었는데 식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맛있는 수박을 갖다가 손으로 탁 격파를 해가지고 손에 이제 그 수박을 갖다 꽉 한 움큼 쥐어서 먹으면요 얼마나 꿀맛인지 모릅니다. 처음 따먹는 사람, 가장 맛있는 열매를 아는 사람은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피로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그 열매를 얻어먹고 따먹을 때 그 모든 필요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꾼의 아들로서 제가 그렇게 농사를 지어보니 농사꾼이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며 여러 가지 추수의 것들을 갖다가 따할 때요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고추를 딸 때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고추 따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추수를 했지만 수박은 거기서 바로 따먹고 참 행복하고 참외도 거기서 벗겨 먹으면 참 맛있는데 이 고추는요 바로 먹지도 못합니다. 농약이 많이 치기 때문에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 기억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이렇게 추수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때 그 기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살았던 고향집 옆집 동네에요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참 많이 봅니다. 보면 이 가지가요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
땅으로 향해서 약하기 때문에 아래로 처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쇠대로 T자 모양으로 가지를 잘 받쳐놓고 철사로 이렇게 고정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가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농사일에 열심히 그렇게 농사꾼들이 잘 해놓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가지가요, 이 땅으로 이렇게 처지게 되고 흙과 먼지가 되면 이 수정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 수정이 돼서 열매를 맺어도요, 이 거친 흙에 의해서 바람이 불고 그러면 이 상처가 나서 결국에는 그 포도송이가 다 썩고 맙니다. 그래서 포도가지를 더럽히지 않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동네를 지나가면서 그렇게 살펴본 그런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이 가지가 땅으로 그렇게 내려앉아서 더럽혀졌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농부라면요, 누구나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가지들을 갖다가 일으켜 세운다는 겁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렇게 가지를 잘 이렇게 손질하고 잘 이렇게 묶어주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제거해버리고 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거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리로입니다. 이 아리로는 제거하다는 뜻도 있지만 들어 올린다라는 뜻이 더 원어적으로 더 맞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지가 땅에 이렇게 묻게 되고 그리고 처지게 되면 오염물이 묻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들어 올리고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요, 죄 가운데 더러워진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죄로 주저앉은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번 죄를 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죄를 져도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만을 그렇게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참고 계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때론 우리가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져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이용해서 죄를 지을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요, 죄로 더럽혀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블레셋이라는 군대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 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하고, 또 죄를 멀리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의 습성은 어떻게 되냐? 하늘로 향하지 않고 땅으로 향한다는 겁니다. 죄의 습성이 바로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일 때요, 어떻게 하냐면 죄 가운데 쉽게 우리가 노출되고 죄를 쉽게 집니다.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쉽게 죄를 짓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쉽게 죄를 짓고 막무가내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더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본 부모는 알 겁니다. 아이들이 뜨거운 걸 만질 때 어떻게 합니까? 다리미를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으면서 만지지 못하도록 간섭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그 곳으로 향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시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을에 꼭 보면요, 태풍이 이제 그 여름에 오는 것보다 가을에 꼭 태풍이 옵니다. 그래서 벼밭에 무르익은 곡식들이 태풍에 피해를 입어서 벼가 다 엎어집니다.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벼를 갖다 하나하나 이렇게 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구나라고 반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열매 맺는 첫 번째 원리는요, 깨끗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는요, 영혼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가득 주렁주렁 맺히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깨끗해져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깨끗한 우리를 통하여, 가진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이 머리에 띠를 띠는데 어떤 문구를 하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문구를 머리에 붙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가지치기를 통해서 죄를 솎아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줄기가 있습니다. 제가 수박 농사를 져보니까 이 양쪽으로 두 줄기를, 큰 줄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줄기를 통해서 한 12번째인가 13번째, 요 그 12번째가 15번째 그 가지 가운데 열매를 두 개씩 딱 이렇게 한쪽 두 쪽에 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모양이 이쁜 것을 남겨놓고, 이게 더 크고 모양이 이쁘다 그러면 그걸 남기고 이제 가지치기를 다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가지 사이로 또 순이 계속 나와요. 아주 삐집고 나옵니다. 두 줄기면 충분한데, 그런데 여기서 옆으로 계속해서 격가지가 칩니다. 그럼 그거 순을 다 따줘야 돼요. 그 쨍빛에서 그것을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무릎도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 그것을 다 제거해줘야 큰 수박, 우리가 보는 수박 열매를 맺혀지게 됩니다. 수박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서 농사를 져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만약에 그냥 가지치기 안 하고 수박 열매들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요만 주먹만한 수박이 나옵니다. 그걸 저는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격가지들, 죄의 격가지들이 삐집고 나오면요,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된 것들이 삐집고 나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잘라내야, 우리가 깨끗해져야,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며 곁가지에 비집고 오는 그 곁가지들을 솎아낼 때에, 그 가지가 어떻습니까? 그 솎아낼 때, 떼어낼 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픕니다. 죄를 단절하고 죄를 떼어내는 것은 정말
힘들고 아픈 일인 것입니다. 격가지들을 제거할 때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더 좋은 열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징계하시고 격가지들을 잘라내실 때, 그럴 때 아픔도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세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고질적인 죄들이 생각날 때 그 죄들을 단번에 잘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한 열매, 예수님께 꼭 붙어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 맺는 원리는요, 거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6절, 7절 말씀에 보면 6개의 거한다, 단어가 6개나 나옵니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거한다라는 그 단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메노는 머물다, 거하다, 그리고 거주하다, 남아있다, 그리고 서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메노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글 개역개정판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판에 보면 이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원서로 가깝게 번역된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전해진 예수 생명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요,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남아있는 겁니다.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남아있고 그리고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면요, 경건한 시간, 그런 시간이 질적으로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필사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더 깊은 말씀 묵상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말씀대로 미워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 붙어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복 목사님 잘 아시죠? 이상복 목사님 항상 오른손 이렇게 내밀며 다니셨습니다. 왜냐?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과 꼭 붙어서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가진 우리가 예수님 그 나무에 꼭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주님 안에 더 가까이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치기를 당하고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결국은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하는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혀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는 여러 가지,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의 열매, 많이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열매의 특징. 열매는요, 생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요, 심으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서 많은 열매를 맺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 생명의 열매는 예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열매가 가장 중요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꽃이 피고 아름다워도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그냥 무성한 잎만 남은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붙어서요?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그 영양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1장 17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시고 민족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 제사장 나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치기를 당했던 겁니다. 반면에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방인들은 잘려져서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도요, 유대인들처럼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에는 유대인들처럼 잘림을 당하게 된다는 엄중한 이 경고를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 원뿌리신 예수님만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생명과 열매는요, 오로지 예수님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절치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것을 잘라주실 때 아프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죄를 잘라내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죄들을 과감하게 자르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그분을 통해 공급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영혼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